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참여하고 성령으로 완성되는 구원. 이게 제목이 엄청 길지. 이런 설교 제목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작. 이 세상에 진짜 공짜가 있다. 시작. 사람관계에서는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 번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시작.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은혜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 앞에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선악을 알기는 과실나무 열매를 먹고 양심의 법을 가진 뒤로부터 양심에 찔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어요. 양심에 털난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고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한다. 근데 왜 은혜를 못 받느냐? 그 무시무시한 죄로부터 자유를 왜 못 누리느냐? 그 엄청난 저주로부터 왜 해방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완고함, 인생의 완고한 자들, 특히 남성들, 할아버지들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기를 소원하는 자가 더 많아요. 완고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론이 없는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론을 알면 고집 피울 수 없어요. 그 이론에 입각하여 고집 피우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무식하다, 완고하다, 고집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고하면 다 사라지고 당신들의 양심 앞에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거룩한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철학적인 표현으로 절대자를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신앙이라고 그래. 성경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완고함이 사라지고 무지함이 사라지고 저항이 없어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은혜롭다고 그랬어요. 비유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시더니 은혜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되도록 한 거야. 음식을 다 장만하셨어. 구원의 길을 다 성취해 놓으셨어. 그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에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은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아니하고 성취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절대적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들었어요. 기억합니다.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만 되냐면
바리새인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거 틀렸는데 거기까지는 알아. 저거 잘하는데 알아. 근데 자기는 못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또 그런 일을 해. 그래서 야 율법의 사람아, 네가 도적질하지 말라고 해놓고도 네가 도적질하느니라. 네가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면서도 네가 도적놈이 됐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성취하신 일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하셨던 일을 재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서 조그마한 것이 나타났어요. 뭐가? 표적이, 기사가, 이적이, 능력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 순종의 사람에게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요? 작대기만도 못하고 부죽갱이만도 못하고 한 사람을 들어서 고귀한 일을 위임하여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거룩한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질이 개떡 같아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찰떡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너의 인생이 엉망이었다 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형편없다 합시다.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 다 되기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이 가장 못난 놈이에요. 자기 뿌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간이 부었어요. 간이 부은 게 뭐냐면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언어가 불량합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불량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욕하고 자기 지체도 욕합니다.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살면 병이 와요. 마귀에게 붙잡혀 살면 저주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거만 나가고 그거만 이기면 어떻게 얘기야? 싸우기로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믿기로 말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상한 말을 하고 신학이 어쩌고 철학이 어쩌고 여기다가 띄워놓고 뭐를 해봤자 소용없어.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소용없어. 들을 때는 고상하고 볼 때는 고상한데 내게 생명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에게 거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량스러운 게 있으면 나 닮아서 그렇지, 어제 앞집에 순이 아빠 닮았겠어요? 철수 아버지 닮았겠어요? 뭐를 보느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여행도 많이 하고 보는 게 많아야 됩니다. 듣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걸러서 다 자기 지식으로 삼고 자기 경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병든 자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거룩한 이적이 나타나고 홍해도 갈라지는 것을 본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거룩한 능력을 갖게 되고 승리하는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아무에게서 일어납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자. 시작. 할렐루야.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그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걸 믿으시 바라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 대상자일 뿐이요. 교회 다니는데도 입술에 은혜가 없어, 감사가 없어, 부모에게 감사를 하지 않아.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생활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여 공부하는 자식이 있어.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이해하실런가 모르겠어요. 요즘엔 없는 풍속도야. 똥찌개를 지고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 일자무식쟁이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남의 집에 가서 반매주고 반일하고 논일해가고 손이 갈퀴처럼 되고 쇠갈퀴처럼 바뀌어가지고 푼푼이 몇 푼 벌어와서 나 옷 입히고 밥 먹이고 공부시켜주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리라 해서 검사되고 판사되고 변호사 된 사람이 수두룩백하게 많은데, 자기 집에 촛불 하나 못 켜고 등불 하나 못 켜니까 반딧불 잡아다가 눈 쌓인 데서 나가가지고 하늘천 따지 외우고 소학 중학 대학을 다 해가지고 가서 문과로 탁 그냥 과거에 급제하고, 좀 부족하니까 문과에서 부족하니까 열심히 활쏘기 말타기 배워가지고 가서 문과에 과거 급제 해가지고 집안에 별이 되고 가문을 일으키고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게 제 1세기 목표가 된 사람은 그냥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인생이 잘 되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늙었다고 깔봅니다. 얘들아, 내가 나이 70이 될 줄은 몰랐어. 70이 돼도 이렇게 정신이 말짱할 줄은 몰랐어. 내가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더러 있어. 알고도 고의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것도 있어. 그런 거 좀 생겼어. 왜? 젊은이들에게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 그냥 모르는 걸로 하자. 그냥 잊어버린 걸로 하자. 내가 물건을 어디다 뒀는가 모르고 못 찾는 게 지금도 하나가 있어. 내가 강력본드를 어디다 뒀나 지금 못 찾아. 방을 옮기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있어. 그러니까 탁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놓으면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5월달 맞이해서 무슨 가정에 다니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얘기했던 대로 어른을 공경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요, 진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이요, 손자는 노인네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내 손자 내 손녀를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없는 데서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새끼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성으로는 남이에요. 육적으로는 남이에요. 영으로는 하나가 된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가 새끼 낳으면 지 새끼는 알뜰히 살뜰히 챙깁니다. 별걸 다 챙겨. 요즘에 그런 것도 있냐? 이런 걸 물어볼 정도요. 한 번도 물어본 역사는 없지만, 근데 지가 어머니 지가 아버지는 뒤로 그냥 딱 제껴버려. 믿거니 합니다. 성질나면 성질날만 다 합니다. 따질 말 있으면 다 따져봅니다. 부모는 참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용복 씨가 눈이 깜깜해져가지고 시커먼 스그러스 끼고 세계 최고의 포크 가수가 됐는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신다고 원망하는데,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생긴 대로 살고 나은 대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눈 감긴 장님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고, 소경이 보는 역사가 있으면 귀머거리도 들을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고, 똑바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불만이야. 지금 아버지 어머니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어. 어머니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권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 있어요? 예배 중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1절.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정된 자만 있다고. 여러분, 은혜는 모든 자에게 예정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기가 어려, 젖먹이야. 걔가 총리가 될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고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 어떤 애가 저기 열대지방 동남아로 여행 갔다 오면서, 학교에서 여행 갔다 오면서 조그만한 선물을 사왔어요. 신혼여행 가면서 내가 돈도 안 줬는데 뭘 차를 사왔어요. 차 끓이는 도구를 사왔어요. 그 도구가 헐찍한 거지 비싼 거 아닙니다. 양은으로 생긴 거. 그래도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기분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고도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는 믿음으로 수용되는 거예요. 은혜를 수용하는 자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수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